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말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세다라고 이제는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될 우리들이 사실 이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발람을 깨우치십니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해야 될 그가 얼마나 지금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는가를 깨우치시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막는 자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호주 땅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뉴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뉴스는 이번 지난 월요일 날 뉴질랜드에서 화이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의 내용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하던 이 호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직까지 가족들의 품에 그 시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봅니다. 이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헬기를 타고 구조하러 갔던 그 조종사가 그 현장 속에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겟돈 속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현장을 보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제는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재난이 지금 뉴사우스 웨일즈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아마겟돈이라고, 아마겟돈 같다라고 그 가뭄의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산불로 말미암아 코알라들이 죽어가는 그 재난의 현장 속에서 역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지금 이것이 종말적인 현상인 것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을 보게 됩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강이 말라서 저렇게 수많은 물고기들이 떠오르는 그 현장을 향해서 피시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저 고기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노아의 프로젝트, 노아의 방주에 죽어가는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그 동물들 살리기 위해서 담았던 실었던 그것을 표현하면서 피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산불의 현장은 아마겟돈과 같고 이 아마겟돈이 이제는 퍼져서 해변을 향하여 가고 있다. 사실 산불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이 시드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악몽이다. 아포칼립틱 나이트메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도하고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저 뉴스에 쓰여진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는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단어의 뜻도 모르는 세상 기자들이 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곧 직면하게 될 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나팔을 불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깃도의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름 무깃도.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통과하려고 할 때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그 무깃도 언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투를 많이 벌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로아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과 싸울 때에 이 무깃도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투의 현장에서 이 무깃도에서 왕들이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 무깃도 지역이 어디냐면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 갈멜산이 놓여 있던 지역입니다. 무깃도는 산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조그만 언덕입니다. 과거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이 발굴이 되어서 그대로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깃도에서 일어났던 일, 무깃도 지역에 있는 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떤 전쟁입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그리고 엘리야와 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조장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던 현장이 갈멜산 전투의 현장입니다. 어느 신이 불러 응답할 수 있는 신이냐, 그것을 제단 쌓아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증명하려고 했던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전쟁의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전쟁인가, 이 역사적인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 전쟁이 이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결말,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말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날 것인가, 실제적인 현실을 놓고 많은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제부터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접, 어제 묵상했던 네 가지는 자연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제부터 7제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보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군대들과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시면서 그 군대들을 이기시고 멸망시키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 이루어진 가짜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그들이 통치하는 마귀의 왕국인 바벨론 제국이 통째로 다 무너지게 되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한 백성이라도 유혹하려고 하는, 한편으로는 박해하고 한편으로는 유혹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일어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받게 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고 세상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저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마지막 싸움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제 끝내시고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모든 영적인 원수들과 그를 따르던 세상의 그 쫄개들을 다 한꺼번에 끝장내시는 전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7대접을 쏟아붓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심판과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7대접, 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범죄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과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표현은요, 7인을 떼실 때나 7나팔을 불 때에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이 회개할 기회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이제는 심판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2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거두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거둡니까? 땅에 곡식이 익었다. 이 곡식을 거두라는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창고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어져 가는 그런 추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추수의 현장인데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포도를 거두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 포도가 거두어지는데 그 포도는 거두어져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완전히 밟혀서 피를 튀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송이 거두듯이 거두어 가지고 짓밟아서, 여러분 이 포도를 밟으면 그 밝은 포도즙이 터지는데 그게 마치 피가 터져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자가 이 심판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마지막에는 이제 전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 서는가 하면, 이 똑같은 재난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내용과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16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이 불로 태워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태워지면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이 재앙을 만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재난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그 7번째 대접이 다 쏟아진 다음에도 21절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을 떼는 심판이나 나팔을 부는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당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모습은 이제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타작할 때에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고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가 정확하게 구별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데도 여러분, 불나방은 어떻습니까? 불 속으로 계속 뛰어들어요. 그죠? 불나방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죽는데 앞에 나방이 들어가서 죽는 걸 보면서도 다른 나방이 또 불 속으로 계속 들어가 죽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죽은 나방의 시체가 불 옆에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골라낼 필요도 없이 이 재난의 현장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구원받을 택한 백성인지 멸망에 속할 마귀의 자녀인지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마지막 전쟁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찾아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 대적하려고 모여든 그 아마겟돈 전쟁터가 그들의 마지막 무덤이 되는,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에게 종로로 닫은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며 심판하시는 그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간 15절에 딱 한 절을 하나님께서 끼워 놓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멸망당할 사람,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이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 우리가 지난 7장을 묵상할 때 생각했던, 2주 전에 묵상했던 그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응원가를 부르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오리니,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돈 잘 벌고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복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대신 복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심판 안 받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심판의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마귀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절하면서 마귀를 사랑하면서 다 누리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마지막 때, 그 마귀의 왕국 안에서는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쫓겨다니고 가난해지고 설 자리를 얻지 못하였던 그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복을, 팔복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에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7가지 복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때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확하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져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악해져요. 더 세상으로 가요. 불나방처럼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거기에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여러분, 화이트 아일랜드는 다음부터 관광객이 아무도 안 가겠죠? 아니에요. 테러의 현장에는 아무도 다음에는 관광객들이 거기 안 나가겠죠?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 건망증이 심한지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거기 사람들이 버글거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영적인 미혹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 가면 죽는 자리고, 그 일 하다가 그 죄를 지으면 당장 조금은 달콤하고 잘 될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인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끼어들고 거기에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 같은데, 한 주간 사는 현장을 보면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 죄악의 자리에 함께 섞여서 우글거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돈 앞에, 쾌락 앞에 무릎 꿇으면서 거기에서 구걸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재난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 현장 속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망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자기 아들, 딸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다 불과 유황으로 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 집에 가게 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멸망당하는 곳에서부터 생명 얻는 곳으로 옮겨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자인데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아봤더니 결국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거기 살아서는 안 될 둘째 아들은 거기 가서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이제는 돼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을 보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세상 살기가 이제는 지쳤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것 다 해보시고 모든 거 다 누리시고 다 가졌지만 인생이 갈수록 더 허무하고 살맛이 안 나고 재미없는 자리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잘 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안 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너 살 곳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망할 곳이지, 내 백성은 거기 살아서는 안 된다.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세상 옷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옷 입고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 가리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속한 사람은 벌거벗고 살아요. 밤은 옷을 벗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어둠 속에 사니까 더러운 줄도 몰라요. 근데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은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섞여 있다가도 빛이 비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는 옷을 입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흰 옷이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거룩의 싸움이에요. 더러운 자들과 거룩한 자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이 좀 비슷하게 보여도 사실은 씨가 다르고 나무가 달라요. 멸망받을 백성들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교회 바깥으로 제일 먼저 뛰쳐나가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6.25 전쟁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배교한지 아세요? 평소에는 성도들 앞에서 순교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 앞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올 때는 난 믿음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밥벌이 한 것뿐이에요,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다 배교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 신앙 있나 없나 의심갈 정도의 성도들이 오히려 주일날도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제대로 못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성도가 총칼이 들어오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 환난의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들이 벌거벗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주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승리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흰옷은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옷은 주셨는데 그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옷 입어라, 옷 입고 이 거룩한 싸움에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콜아웃하는,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끝장난다. 지금 그 멸망당할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준 옷을 입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이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행음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던 그 발람의 길을 따랐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자들이 우상에게 예배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꾀임에 빠져서 성도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로마 권력 앞에 황제가 주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 로마가 제공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각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깨어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각한 자리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재난이 닥쳐져서 도둑을 준비하지 못하고 도둑 맞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한 자는 도둑 맞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이미 그것을 알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마지막 지구의 심판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깨어야 될 때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라우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흰옷을 입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도 할렐루야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살면 죄 짓습니다. 내가 살아 주인 노릇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세상의 권력 앞에, 쾌락 앞에 무릎 꿇으면서 행음하는, 영적 간음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애들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영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목에 각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얘는 이 세상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싸움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얘는 주님 편에 서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것에 대해서 원수라고 선포하고,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내 안에 가득한 세상 자랑과 우상,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쳐서 죽이며, 거짓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제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날마다 왕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며, 이 거룩한 싸움 주님 오셔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거룩한 싸움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옷 다시 입혀주셔서 이제는 군복을 다시 입고 이 영적 싸움에 나가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